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말했다. 최근에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되어 나온 완간되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절을 시작하는 말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말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에게도 마귀가 말했으니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물며 말하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목사에게 말한다. 마귀가 장로에게 말한다. 마귀가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한다. 그렇게 성립될 수 있는 말일 것입니다.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뱀이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것은 사탄이 인류를 유혹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상징성을 받아들입니다. 사탄은 사람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바보 등신처럼 살래? 아니면 하나님처럼 되어볼래? 모르는 건 죄야. 알려고 하지 않는 것도 죄야. 그건 나쁜 거야. 게으른 거고, 바보고 등신이고 악이야. 그냥 그렇게 살래? 아니면 하나님처럼 되어볼래? 사탄은 그렇게 유혹합니다. 시험의 진정한 본질은요, 망하게 하고 몰락하고 나쁜 것을 제안하지 않습니다. 성공을 제안합니다. 바보 등신같이 있으니까 그게 지금 몰락하냐? 그건 나쁜 거야. 멍청한 거라고. 하나님처럼 되어보지 않을래? 시험의 본질은 매우 좋은 것을 하도록 유혹합니다. 절대로 눈앞에 나쁜 것을 택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죽어있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죽어있는 것에 유혹을 합니까? 몰락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성공을 제안을 하는 것, 이것이 시험의 본질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사람을 유혹합니다. 악마, 마귀, 사탄, 헬라어 말은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볼로스, 마귀의 앞에 디아라고 하는 것은 나눈다, 자른다, 쪼갠다 하는 뜻입니다.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지 뚜렷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잃어버리도록 하는 것, 하나님 중심의 삶을 멀어지도록 하는 것, 가능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서서히 스며들어서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멀어지게 하는 것,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이름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디아볼로스, 디아, 쪼개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당신이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쪼개버리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당신을 분리시켜버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을 가늠한 껍데기처럼 만들어버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과 다른 것 말입니다. 그 좋은 것, 그 달콤한 것, 그 번쩍거리는 것, 그 부유한 것, 그 힘 있는 것, 그 원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자리에 놓게 합니다. 성경 맨 마지막 책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요,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가짜 모조품 마귀의 성삼위가 등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바 하나님은 조금 아까 고백했듯이 사도신경에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을 믿는다고 했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한 그게 사도신경입니다.
우리의 고백하는 것에 가짜 모조품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13장을 열자마자 제일 1장에서 1절에서 뭐가 시작되냐면 바닷속에서 짐승이 하나 나오는데 머리에다가 주렁주렁 기이한 것을 많이 달고 나옵니다. 겁주기에 딱 좋은 것이고 신비해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큰 해를 입어서 위기를 겪지만 거기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무엇의 모조품인지 알겠죠? 성자 예수님의 모조품으로 등장합니다. 십자가를 지셨다가 부활하신 것, 그것을 흉내내어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모조품 성자 예수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하늘에서부터 용이 큰 힘과 권력을 줍니다. 용은 성부 하나님의 모조품입니다. 그렇게 죽다가 살아난 바다의 짐승을 세상 많은 사람들이 경배하고 놀라서 그를 따르도록 하는, 이번에는 땅에서 나온 짐승이 하나 나옵니다. 성령의 모조품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성자의 모조품, 하늘의 용 성부의 모조품, 땅에서 나온 짐승 성령의 모조품, 이렇게 합작으로 세상을 얽어매려고 합니다. 죽다가 살아난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을 온 세상이 다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땅에서 나온 짐승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협도 하고 죽다가 살아난 바다 짐승을 경배하게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바다 짐승을 경배하게 하면서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기를 명령합니다. 너희 모두가 다 함께 우상을 만들어라고 하고 그 우상이 곧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마귀 사탄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이것입니다. 창세기를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사탄 디아볼로스는 하나님 중심의 세상을 쫙 갈라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까지 사탄은 하나님 중심의 세상을 갈라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 마귀가 예수께 말합니다. 세 가지를 말합니다. 배고프지?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지. 거기에 이랬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바보 등신같이 굶어있지 말고 떡으로 바꿔봐. 하나님 노릇해봐. 하나님처럼 한번 해봐. 그 말 아니겠습니까? 굉장한 충동질입니다. 돌이 떡으로 바뀌다니 세상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엎드려 절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권세입니다. 권력입니다. 그것이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문화적이든 아니면 지적이든 이 모든 권세, 다른 말로 하면 권력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이 높은 곳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야. 종교적인 권력, 종교적인 권세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하면은 더 이상 세상에 남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돈의 권력을 말하고, 그리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명예와 성공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너는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권력까지 다 주겠다고 하니까 지금 여기에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다 네 것이야. 바보 등신같이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처럼 한번 돼보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왜 예수께 이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시험의 목적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중심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중심에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갈라서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찢어놓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네가 하나님이 되라고 지금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마귀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하나님과 갈라놓으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누구에게 말 못하겠습니까? 마귀는 목사에게 말할 것입니다. 바보 등신같이 가만히 있지 말고 너를 섬기게 하라니까? 마귀는 장로에게 늘 말 못하겠습니까? 마귀는 권사에게 말 못하겠습니까? 마귀는 평생 예수 믿은 사람은 그에게 말 못하겠습니까? 방언하는 사람에게 말 못하겠습니까? 능력 행하는 사람에게 말 못하겠습니까? 병 고치는 사람에게 말 못하겠습니까? 예언하는 사람에게 말 못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마귀는 말 못하겠습니까? 마귀는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그렇게 속삭인 자입니다. 그는 갈라놓는 자입니다. 그는 찢어놓는 자입니다. 목사이든 장로이든 일평생 목숨을 걸고 예수를 섬겼던 자여도 오늘 이 순간에는 찢어놓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 갈라놓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동안 신앙을 단단히 다져왔다고 하는 이 순간은 언제나 바로 한계선상입니다. 언제나 한쪽 발이 미끄러질 수 있는 순간입니다. 삶과 죽음은 바로 한 발자국 차이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귀의 속삭임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디아볼로스 찢어놓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을 떡으로 바꿔봐. 대박 나는 거 아니에요? 대박. 떡의 문제, 돈의 문제, 그것은 곧 권력의 문제로도 연결이 되는 것이고 명예의 문제로도 연결이 되는 것이고 거절당한 사단은 이제는 내 앞에 엎드려 한 번만 절하면은 다 주겠다고 권세를 말합니다. 한 번만 뛰어내려 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중심에서 멀어지게 떼어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 번의 답변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들고 검으로 삼으시며 방패로 삼으시며 권능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하고 신명기 6장 13절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자신을 갈라놓고 찢어 놓으려고 하는 마귀 앞에서 외려 돌아서서 견고하게 적극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가 이 혼란의 시대, 이 시험의 시대, 마귀의 속삭임의 시대에 우리는 돌아서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증명해야 될 좋은 기회가 왔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시험은 예수께서 성령 충만하게 살려고 할 때 시작되었다고 누가복음 4장 1절 우리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문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에게 마귀가 다가와 속삭였는데 오늘 이 시대에 누구에게 마귀가 다가오지 못하겠습니까? 목사이겠습니까? 장로이겠습니까? 철야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금식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하늘을 두 쪽 낼 것 같은 권능을 행사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다가와서 유혹했던, 찢어놓으려고 했던 디아볼로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장내고자 했던 마귀가 오늘 이 시대에 누구에게 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귀의 속삭임은 저에게 있고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찢어 놓으려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 놓으려고 하는 디아볼로스의 속삭임은 교회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에 마귀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자신하지 맙시다. 자만도 하지 맙시다. 나 예수 잘 믿는다고 관록도 자랑하지 맙시다. 과거에 내가 하늘을 두 쪽 내는 금송아지 같은 믿음이 있었다고도 자랑하지 맙시다. 심지어 지금의 성령의 충만함도 자랑하지 맙시다. 성경은 곳곳에서 성령 충만할 때 마귀의 속삭임이 시작되었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예레미야나 그 선지자와 같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 고백을 하게 하셨다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시며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인자가, 예수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펄쩍 뛰며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여. 안 됩니다. 그렇게 하자.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디아볼로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찢어내고 갈라내려고 하는 디아볼로스,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의 신앙의 고백은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했기에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어. 베드로가 예수를 주라 고백한 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베드로는 성령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찢어버리려고 하는 디아볼로스가 속삭였습니다. 안 돼, 너의 귀한 예수가 죽다니.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살려 하면 반드시 시험 옵니다. 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실 때 이 어간쯤에 제자들은 두렵고 공포스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여 있었습니다. 어설프지만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기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어간 얼마 동안에는 예수 제자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지만 그것은 제자들의 속에 있는 두려움이었지 아무도 생각과 다르게 제자들을 핍박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이 어설픈 교회 공동체, 초대 공동체를 핍박하거나 어렵게 만들지 않았어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이 충만함을 경험하고 난 그때부터 교회 핍박은 시작되고 제자들의 핍박은 시작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때부터 시험이 시작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기억하십니까? 주의 영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한때처럼 주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를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목숨을 걸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를 모른다고 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주의 성령으로 가득 차 충만했을 때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내어드리자 하고 그들은 결심하고 사도들의 발 앞에 그리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열매를 맺기 직전에 디아볼로스, 저들은 마음이 변했습니다. 숨기고 나누었습니다.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드려야 할 것들을 그들은 쪼개고 나눔으로써 문자 그대로 디아볼로스, 쪼개는 자, 나눈 자들, 그들 사탄의 계략에 말려들고 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그때에 시험이 시작됩니다. 이 유혹은 아무도 면제받지 않습니다. 이 유혹은 선택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며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으며 그리스도와 묶여 있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며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대로 우리에게 옮겨진 바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맡기면서 산다고 해도 영적 싸움에서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면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길 힘과 담대한 지혜를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성령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시험을 안 받는다고 하는 뜻은 결코 아니옵시다. 다만 성령께서는 이 악마적 파괴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한 번만 절하면 너를 하나님처럼 되게 해주겠다고 해서 어느 순간에 헛것이 보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까불지 마. 까불면 나한테 죽어. 그리고는 따르는 무리를 이끌고 광장으로 날밤을 새면서 주야 장창 헛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추락한 거죠. 한때는 신실했을 것입니다. 한때는 불같이 뜨거웠을 것입니다. 한때는 베드로처럼 그랬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모두가 다 주를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한때는 그랬을 것입니다. 디아볼로스, 그는 쪼개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찢어졌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시험의 이유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중심의 믿는 자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붙들고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교회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찢어놓으려고, 갈라놓으려고,
오늘 이 시대의 악한 마귀의 영이 사람의 혓바닥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돌로 만든 떡, 그 떡 위에서 마귀는 춤을 추고 있습니다. 번쩍거리는 권력과 권세, 그 위에서 마귀는 춤을 추고 있습니다. 네가 무슨 짓을 해서 추락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안전하게 지키실 거라고 하는 종교 권력 위에서 마귀는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는 디아볼로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에서 그리스도인과 목사와 장로와 오래 믿는 자와 잘 믿는 자와 그동안 번성했던 교회를 하나님 중심에서부터 짜갈라 놓으려고 하는 자입니다. 귀 있는 자는 볼 수 있기를, 들을 수 있기를, 알 수 있기를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시험은 내가 하나님 편에 굳게 서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불같은 시험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확실하게 서 있음을 드러낼 때가 지금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주 예수께 속삭였던 마귀는 목사에게도 장로에게도 오래 묵은 교회에게도 속삭이고 있어서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애씁니다. 주여, 지금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굳게 서는 절호의 기회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칼을 삼으시고 방패를 삼으셨던 것죠. 오늘 우리도 그와 같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로 검의를 삼게 하시고 진리로 방패를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